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성도들 은혜의 시간 내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평상시 같으면 우리 선임 장로님께서 하셨겠지만 저한테 말씀을 전하시다니 중고등부 때는 참 설교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강단에 서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무래도 제가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묵상해야 되고 제가 성경을 통하여 또한 기도를 해야 되니 제가 먼저 은혜가 됩니다. 제가 먼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사사시대를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 사울이 세우기 전까지의 시대예요. 이 역사 속에는 굉장히 반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죠. 평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와요? 그 다음에 범죄를 저질러니 압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 어떻게 와요? 강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니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는 반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중심에는 누가 나오냐면 드보라라는 사사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저는 보면서 제가 제목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 했는데 경제학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면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 샤인머스켓 농사를 많이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공급이 많아지니 가격이 어떻게 돼요? 내려갑니다. 그러니 오히려 옛날에 캠벨 값이 올라가요. 왜? 공급이 적다 보니 수요는 있다 보니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하는 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떤 것을 말씀드리느냐 결론이 있다가 보시면 어떻게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발견했을까 저는 그거를 좀 찾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인물을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누가 나오냐면 사사 드보라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바락이라는 장군 같은 사람이 나와요. 바락이 나와요. 여기 지금 7절 말씀까지. 그리고 제가 뒤에 소개해드릴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야엘이라는 여인.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성경 인물에서는 여기 야빈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스라 군대 장군이 나옵니다. 그죠? 요 인물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인물은 5명의 중요한 인물이에요. 사사기에서는 재밌는 사사들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재밌게 이야기하시는 하는 사사 중에 기억나는 사람들은 삼손 있죠. 그 다음에 삼백인의 용사 기도원 사사 보통 많이 생각하죠. 오늘 드보라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유일한 여선지자 사사가 바로 드보라예요. 이 드보라가 이때 당시에 여인이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웠다. 그리고 전쟁 중이었잖아요. 계속. 그러면 굉장히 용감한 여인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사는 지금 같으면 정치, 행정, 사법, 재판을 할 수 있는 지도자였죠. 여기 말씀에서도 보면 5절의 말씀은
그는 에브라임 산지 나와 쭉 나오고 이스라엘 자는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드보라라는 여인 사사가 있고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인공은 한 사람 인물이 되어 있다 그러죠. 누구있냐면 야엘이라는 인물이에요.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핍박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여기 있는 야빈 왕과 시스라 장군을 통하여서.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 점령하지 못하였거든요. 내쫓아내지 못하였어요. 그 가나안 쪽에 있는 사람들을 왜 쫓아내지 못하였냐면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앞장에 사사기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였고 주변에 많은 블레셋, 다섯 군주, 시돈 족속, 바알 헤롯을 사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두었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뭐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 지금 이 도보라 사사의 때고 누구를 통하여서? 야빈 왕과 시스라 장군을 통하여서 몇 년 동안을? 20년 동안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힘들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찾는데 여기 있는 부분은 자, 그래서 이 드보라가 누구를 바락을 불러요. 바락을 오라고 했어요. 바락을 와서 네가 어떻게? 자, 하나님께서 지금 시스라 군대를 우리 손에 너의 손에 주셨다. 그래서 너는 바볼산으로 가라 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그 다음 장 8절에 보면 바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4장 8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 뭐냐 하면 드보라 당신은 사사로 내가 믿을 수 있겠는데 시스라 장군은 철병거가 몇 대 있다고 그랬어요? 900대. 20년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온전히 믿지 사실은 못했어요. 그렇지만 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함께 갈게. 내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이번 전쟁에서 네가 영광을 차지하지는 못할 거야. 시스라 장군을 죽이는 사람은 한 여인이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뒤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시스라 장군은 이것들 봐라. 겁없이 전쟁을 같이 하겠다고 모였다고 20년 동안 핍박했으니 시스라 장군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기송강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기송강으로 모여들고 드보라는 바락에게 지시하죠. 내려가서 싸워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바락 장군이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났느냐? 성경이 사실은 정확히 기록은 되지 않는데, 자, 철병거라고 하면 여러분들 혹시 그 밴드 영화 보실 때 보면 말 앞에 있고 뒤에 차고 있는 게 그 철병거예요. 거기 보면 옆에 칼날도 있고 굉장히 튼튼하죠. 이게 900대가 있으니 빠른 스피드와 기동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빨리 무찌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 철병거가 꼼짝도 못합니다. 갑자기
비를 주시고 우박을 주시고 철병거도 무용지무수 움직이지를 못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정리를, 이 전쟁을 바락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도망치게 돼요. 병거를 버리고 도망치는데 어디를 갔느냐? 거기 갔을 때 17절의 말씀이 나와요.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민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는 화평이 있습니다. 이 야엘의 장막에 도망을 쳐요. 허겁지겁 도망을 치는데 이 야엘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뒤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이 야엘이 시스라 장군을 극진히 모셔요. 극진히 오게 하고 전쟁이 있어서 패한 장군이 얼마나 지치고 배고팠겠어요. 물을 달라 하니 우유를 줘요. 우유를 주고 하니 지쳐 있으니 거기에서 잠이 듭니다. 잠이 들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 시스라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음에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 야엘이 지혜로운 여인이어서 시스라를 우유를 먹게 하고 잠들게 하시는 물론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 저나 여러분들이 야엘이 되었다고 보세요. 야엘이 되었는데 이 장군을 죽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칼과 창이 아니에요. 뭘로 죽이는 거예요? 말뚝이에요. 말뚝이고 사실은 망치예요. 이거는 전쟁에 쓰이는 무기가 아닙니다. 전쟁에 쓰이는 무기가 아니에요. 말뚝과 망치. 왜냐하면 야엘이 장막에 있어요. 장막을 치려 그러면 말뚝과 망치가 필요하겠죠. 그것을 가지고 시스라 장군의 관자놀이를 뚫는데 얼마나 두려웠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말뚝과 망치를 때리면서 이 시스라 장군을 관자놀이를 통과해서 땅에 박혔다라고 했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손이 이 야엘과 함께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평범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이 여인이 아까 도보라 사사가 여인이 죽일 거라고 했잖아요. 이 야엘이, 평범한 야엘이 시스라 장군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 우리 사사 중에 사사는 아니지만 아비멜렉이 나와요. 아비멜렉이 기드손의 서자지만 사사가 되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통하여 사사가 되기 위해서 했고 70명의 형제를 죽일 일이 생겨요. 이 아비멜렉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한 여인이 맷돌을 위해서 던져요. 그 맷돌을 맞아서 죽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옆에 있는 자기 소위 말하는 보좌관한테 네가 칼로 나를 죽이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용사가 여인에게 죽는 것은 굴욕입니다. 굴욕이에요. 굴욕인데 그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굉장히 평범한 여인이에요. 힘없는 평범한 여인인데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덜덜 떨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시스라 장군을 2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그 무시무시한 장군인데 자다가 깰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가지고 있는 거는 창이 아니고 칼이 아니에요. 그냥 말뚝과 망치예요. 그런데 그게 누가 하셨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의 부분에 있어서 다윗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때 뭘로 잡았습니까? 물맷돌로 잡았어요. 돌로 잡았어요. 돌로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켰는데, 자, 그것도 단 한 방에. 이게 정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약하게 가면 맞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손이?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아마도 이거 잡아서 던질 때 다윗의 손에는 누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것도 정확하게 골리앗의 머리에 명중시킬 수 있도록. 골리앗이 삐켜나갈 수도 있잖아요.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정확했습니다. 그것은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도 야훼도 연약한 여인이에요. 굉장히 평범한 여인인데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눈에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나와 함께 하시나. 그렇지만 분명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 평범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이 사사 중에 여인을, 드보라를 사사로 만드셨고, 이 야엘이라는 평범한 여인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야엘은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을 보시면 24절을 보겠습니다. 5장 24절. 사사기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여인이 되었고, 그것도 하나님의 복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이지 않는 이 제목을 좀 넓린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더 넓린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손, 앞에 더 넣는다면 나의 힘이 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강한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고요. 저희들 다 평범해요.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특별해집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할 때 가나안 땅에 다 정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저희도 아마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뭐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겠죠.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날마다 시험입니다. 날마다 시험.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락 장군에게도 뭘 배울 건 있는 것 같아요. 바락 이 장군은 드보라가 가라고 했을 때 물론 바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가면 나도 함께 가겠다. 부족한 믿음이지만 어떻게 했을 때 순종할 때 승리를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불안하고 할까 말까 망설여지기도 하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승리는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거를 믿고 가지 않았다면 승리하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온전히 믿는, 온전히 의지하는 다윗과 같이 이 야인 평범한 여인도 두려웠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말뚝과 망치를 잡고 내려칠 때 여자가 내려치면 그렇게 세게 칠 수 있을까는 못 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니 단숨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락 이 장군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지만 부족한 믿음이라도 순종하였기에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은 실제로 우리의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는 믿음, 순종의 믿음, 이것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를 이따가 545장을 찬송하려고 제가 목사님께 보내드렸는데 낮에도 예배도 말씀을 찬양을 했어요. 아마 더 기억이 많이 남으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찬송 545장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545장 이따가 부를 찬송인데요. 545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눈에 아무 전관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부르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부르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으시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